누가복음 15장 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함이 행복이고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습니다.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셨죠? 함께 읽었는데 본문에 몇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까? 본문 속에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15장 전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잃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으시는, 애타게 찾으시는 비유가 나오고요.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비유가 나옵니다. 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비유가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본문에 15장에 한꺼번에 등장하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15장 전체를 읽어보면 본문 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비유가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놓치고 있습니다. 비유 3개가 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로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길지만 아이들 예배 때는 잃은 양의 비유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보려면 15장 전체를 함께 봐야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비유 안에 이 3가지 작은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것 뿐입니다. 이 본문을 3개로 찢어가지고, 저도 전에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를 가지고 설교하고,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를 가지고 설교하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돌아온 탕자만 가지고 설교를 하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와는, 그런 설교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의 진정한 의도와는 조금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지금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려고 하신 거예요. 한 가지 비유인데 이 3가지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언제 나올까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제일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 합니까? 마지막에 합니까? 마지막에 하죠. 제일 중요한 얘기 하기 전에,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말 하기 전에 작은 이야기들로 분위기를 만들고 마지막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 길이를 보세요. 3가지 비유 중에 뭐가 제일 깁니까? 네, 3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비유가 제일 길어요. 앞에 2개의 이야기는 3번째 잃어버린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하고 싶은데, 앞에 2 이야기는 3번째 이야기의 비유로, 장치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이야기의 구조를 보면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양 100마리 중에 몇 마리 잃어버렸습니까? 한 마리를 잃어버린 비유예요. 그래서 1%를 잃어버린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1개 드라크마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몇 퍼센트 잃어버린 겁니까? 10%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이야기는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잃어버렸습니다. 몇 프로 잃어버립니까? 50% 잃은 거죠. 근데 사실 본문을 잘 보면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100%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강도가 점점 세지죠.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키우던 가축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자기의 소유물인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키우던 가축을 잃어버린 안타까움이 크고 자기의 소유를 잃어버린 안타까움이 크지만, 세 번째 이야기에 등장하는 자식을 잃어버린 안타까움에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강도가 점점 세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이야기를 위해서 앞에 2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앞에는 등장하지 않는 한 가지 스토리가 3번째 이야기에 더 추가가 됩니다. 앞에 2 이야기에서는요,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하는 주인의 마음만 나옵니다. 주인의 마음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목자의 마음, 그 마음과 드디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가지고 잔치를 여는 주인의 마음이 나와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려고 애쓰는 주인의 마음과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 그게 너무나 기뻐가지고 잔치를 여는 주인의 마음이 나오는데,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려고 애쓰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고요, 아들을 찾았을 때 기뻐가지고 잔치를 여는 아버지의 마음이 또 나오고,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그 잔치를 싫어하는 존재가 세 번째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아들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버지가 잔치를 여는데 그 잔치를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는 것, 이 싫어하는 존재들, 그 잔치를 싫어하는 존재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15장 전체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오늘 본문의 핵심이냐? 오늘 비유의 배경이 다음과 같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은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찾고 싶어 하시는 잃어버린 자들인데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주님께로 오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온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로 세리와 죄인들이 비유로 사용된 것이죠.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존재가 세리와 죄인들인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오니까 너무나 기쁘셔서 2절에 보면 주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15장에 전체에 다 이 잔치가 등장하죠. 잔치를 여는 주님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너무나 기쁘셔서 잔치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싫어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2절에 보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싫어하는 존재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기뻐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세 번째 이야기에 등장하는 마다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마다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게 주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잔치를 여셨습니다.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근데 그게 싫어서 세리와 함께 먹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싫어가지고요. 그걸 비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주님이 오늘 이 15장의 비유를 시작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15장 전체의 주인공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아닙니다. 사실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도 아니고 집 나간 둘째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 마다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 마다들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때문에 예수님께서 15장의 비유 이 세 가지를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오늘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 첫째 마다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앞에 두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첫 번째 이야기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양을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이 양은 집 밖에서 잃어버렸죠. 집 안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울타리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양을 잃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이 동전은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집 안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이 집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도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세 번째 이야기에 다 적용시키고 계신 거예요. 집 밖에 나가서 잃어버린 첫째 아들, 집 밖에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 집 안에서 잃어버린 첫째 아들,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합치셔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사실 놀라운 구조를 가진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집 밖에서 잃어버린 아들이고 맏아들은 집 안에 분명히 머물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비판하고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주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가지만 강조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집 안이든 집 밖이든 주인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4절을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4절에 나오는 목자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99마리는 내팽개치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간절히 애타게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계산이 안 맞는 거죠. 99마리를 지켜야 맞는 것 같은데 그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애타게 쫓아다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들, 집 밖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그토록 하나님이 찾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언제까지 찾는데요? 찾아낼 때까지 찾는데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 잃어버린 분들 계시죠? 잃어버린 분들, 본 분들. 우리 신집사님하고 우리 정교 집사님 개를 키우신다는데 집에서 키우는 개 잃어버리면 며칠 동안 찾으시겠습니까? 한 일주일 찾다 끝나겠죠. 예, 아무리 찾아도 뭐 진짜 개를 사랑하는 분들은 쟤는 개를 안 키워서 마음을 이해 못 하는데 한 1주, 2주 찾다가 못 찾으면 그냥 포기하고 말겠죠. 근데 이 주인은 끝까지 찾는데요. 5절을 보니까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업고 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잃어버린 개를 집 밖에 찾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끌고 안고 오고 있는 이 모습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6절에 나와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해요. 잃어버린 개를 한 달 만에 찾았는데 잔치하시겠습니까? 잃어버린 집 나간 고양이 한 달 만에 찾았는데 고양이 찾았다고 잔치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여러분, 개를 찾아내기까지 찾는 건 이해하겠는데 개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본문을 읽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양 한 마리 찾아서 지금 잔치를 열고 계신데 이 잔치하기 위해서 양 몇 마리 잡았을까요? 잔치하려면 또 양을 고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나 양 잡았을 거 아닙니까? 한 마리 양 찾았다고 몇 마리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여는 건 계산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99 사람이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 회개하는 게 나는 더 기쁘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느끼는 예수님의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이거 알라는 겁니다. 이 마음 너희가 좀 알아라. 두 번째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동전 하나 잃어버리면 몇 분 찾으십니까? 500원짜리 동전 잃어버리면 얼마나 찾으시겠어요? 한 5분 찾을까요? 아니, 10,000원짜리 잃어버리면 몇 분 찾으시겠습니까? 집에서 10,000원짜리 잃어버리면 한 30분 찾다 말겠죠.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됩니다. 8절을 보시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집을 쓸며, 이 말은요 그냥 집을 빗자루로 썰었다는 게 아니라 동전 하나 찾으려고 세탁기 빼고 냉장고 빼고 장롱 속까지 다 뒤집어 엎고 침대 끌어내고 소파 뒤집으면서 그렇게 찾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드디어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를 한대요. 여러분, 잔치하면 돈 100만 원은 깨지는 거예요. 최소한 50만 원 이상은 깨지겠죠. 잔치하면 10,000원짜리 한 장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게 기뻐가지고 엄청난 돈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계산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에요. 절대 이런 일은 안 하겠죠, 우리 모두가.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 이렇게 기쁘다. 집 밖에 있는 영혼 찾았을 때도 기쁘고 집 안에 있는 영혼 찾았을 때도 너무나 기쁘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계산이 안 되는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성도 한 사람이 교회 왔을 때 얼마나 기쁜지 잔치를 열고 싶어요. 그래서 고기 파티 자주 하잖아요, 저희 교회가. 자주 밭에서 모이잖아요. 계산적으로 맞지 않는 일인데 너무나 기쁘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잃어버린 영혼 찾기 위해서 그토록 찾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다. 너희가 이거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1절부터 32절까지가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한테 둘째 아들이 내게 돌아올 유산이 있으면 좀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효냐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아버지가 재산을 자식들에게 언제 나누어 주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누어 준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제 자녀들에게 재산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이 말은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빨리 받고 싶다는 말은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이 둘째 아들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 싫고 아버지에게 아쉬운 거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 재산이다, 이 말이에요. 둘째 아들 진짜 나쁜 놈입니다. 정말 나쁜 놈인데, 근데 아버지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이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남은 차남의 2배의 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3등분해서 3분의 1을 맏아들이 받고, 이 재산 달라고 쫄랐던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재산을 은행에 주로 두는데, 물론 땅으로 집으로 갖고 계시겠지만 은행이라도 있어서 재산을 둘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은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목록은 다 뭐였을까요? 토지나 가축,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땅과 짐승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에 100평이 있는데 이 땅 중에서 67평을 아들에게 양도하고, 돈으로 준 게 아니라 양도한 거예요. 증여한 것이죠. 그리고 33평은 둘째 아들에게 양도하고, 소가 6마리가 10마리가 있는데 7마리는 큰아들에게 양도하고 3마리는 작은아들에게 양도한,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죽지도 않았는데. 그 양도할 때 뭐 그거 쓰잖아요. 양도증서인가 이런 거 쓰잖아요. 이거 쓰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아버지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 13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며칠이 안 돼가지고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떠납니다. 무슨 말이냐? 아버지께 받은 토지, 가축을 다 현금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원래 금매하면 제가 못 받습니다. 며칠이 안 되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땅도 금매하면 제가 못 받아요. 가축도 금매하면 제가 못 받습니다. 땅도 헐값에, 가축도 헐값에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바꿔요. 그리고는 그 현금을 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나라로 도망갑니다. 이민을 가버려요. 이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충격하고는 전혀 다른 엄청난 충격이 이스라엘 독자들에게 다가오는데, 왜냐하면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지 자체를 팔지 않아요.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 땅에서 대대로 삽니다. 토지 자체를 팔지 않아요. 열왕기상 21장에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살라고 하죠. 근데 나봇이 이 포도원을 팔지 않습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니까 대대로 물려받았고 우리 자손들도 여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왕에게도 팔지 않습니다. 근데 본문에 둘째 아들은 이 땅을 팔아버려요. 이것도 충격이지만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다가는 것도 충격입니다. 당시 성경 시대에 한 개인의 정체성을 말한다면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 이것과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어요.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이고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정체성이에요.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어디에 사느냐,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다고요. 근데 둘째 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자체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나는 이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부정했다라는 겁니다. 살던 지역을 떠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먼 나라로 간 겁니다. 먼 나라로 갔어요. 이스라엘을 떠나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니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다른 나라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만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간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라는 증거가 15절에 나오는데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 나라에 흉년이 듭니다.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나라에 흉년이 들어요. 돈도 없는데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게 더 없겠죠. 그래서 탕자가 뭐를 하냐면 머물렀던 지역에서 돼지 키우는 알바를 합니다. 나무 밑에 들어가서 돼지 키우는 알바를 해요. 이스라엘은 돼지를 가증스러운 가축으로 여겨서 키우지 않아요. 먹지도 않아요. 근데 탕자가 머물렀던 곳은 돼지를 키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허랑방탕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이상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앞에 두 이야기가 그토록 강조했던 게 뭡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 헤매는 주인의 마음. 이걸 강조한 거잖아요. 잃어버린 동전 찾기 위해서 집안을 다 뒤지며 집안을 뒤집어 엎으면서 그 동전을 찾으려고 애쓰는 주인의 마음 강조한 거잖아요. 근데 세 번째 이야기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잃어버린 양을 그토록 찾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동전을 그토록 찾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 아버지로 등장하는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찾으러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갔다라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는 아버지, 이게 이 비유의 또한 핵심입니다. 이걸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그토록 찾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서 세 번째 이야기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이것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 앞에 두 이야기를 하시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짐승입니다. 가서 찾아와야 됩니다. 동전도 물건입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지 않는 한 아무리 찾아봐야 소용없습니다. 다시 집 나가면 그만입니다. 깨닫지 않는 한. 하나님은요, 집 나간 자식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토록 원하시지만 찾으러 가지 않으십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뉘우치기 전에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걸 아는 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사람은 달라요. 가서 찾고 싶지만, 찾아가고 싶지만 종을 보내서 찾을 수도 있고요. 큰아들 보내서 찾아와라라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이야기를 더 깊이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행복 같아 보이지만 불행한 삶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행복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달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을 줄 아니까 먼 나라로 떠났겠죠. 근데 14절부터 보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을 떠난 삶이 행복 같아 보여도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에 속하고 났더니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다 없앴는데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붙여 사는데 돼지 키우는 알바를 하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를 좀 먹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주인이 안 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비참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과 세상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세상은 화려합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습니다. 친구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은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쾌락을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돈이 있으면 너 즐거워할 수 있어. 내가 돈이 있으면 너에게 친구들이 모일 거야. 세상에는 조건이 붙어요. 잘 보세요. 탕자가 돈이 있을 때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맏아들이 창기들과 함께 재산을 다 허비한 이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잔치를 엽니까? 사람들이 붙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붙습니다. 돈이 있을 때 쾌락을 누릴 수 있었고, 돈이 있을 때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탕자에게 돈이 다 떨어지고 나자 세상 친구들이 다 탕자 곁을 떠나버립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항상 조건적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만 즐거움을 주는 것 뿐이에요. 그거 잃어버리면 즐거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둘째 아들이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둘째 아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17절인데요.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야 깨닫은 거예요. 아버지 없이는 내가 할 수 없구나. 이제야 깨닫는 겁니다. 전에는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멀리 떠났습니다. 드디어 깨닫고 겸손해진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말과 겸손이라는 말이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영어로 한번 보여주세요. 영어로 인간이 무슨 말입니까? human이라는 단어입니다. 겸손하다 이 말은 humble이라는 단어예요.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요. 두 단어가 닮지 않았습니까? 인간이라는 단어에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인간이 인간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 인간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는 순간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겸손입니다. 둘째 아들이 교만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없이도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재산 팔아가지고 떠난 거 아닙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둘째 아들이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17절과 19절 말씀은 회개를 시작합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진짜 회개한 구절은 어디일까요? 17절과 19절까지 보시면 둘째 아들이 돌이킨 건 맞습니다. 뉘우친 건 맞습니다. 아버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뉘우친 건 맞아요. 그러나 아직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를 나타내는 한자어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한자어가 뉘우칠 회자와 고칠 개자입니다.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 회개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뉘우쳐야 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그냥 회만 한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 회만 한 겁니다. 고쳐야 개까지 완성되는 겁니다. 이 탕자가 언제 회개되냐? 20절을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때 회개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회만 하죠.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감동이라는 한자어도 기가 막힙니다. 감동이라는 이 한자어가 뭐냐면 느낄 감자에 움직일 동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감동받았다고 말하죠. 오늘 목사님 설교에 감동받았습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뭔가 느끼시잖아요. 그럼 감동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나 감받았어라고 말하세요. 느낄 감자에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럼 동은 언제 하느냐? 예배당 문 열고 나가서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감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감동받으면 그 느낀 마음대로 움직여야지 감동받은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설교를 듣고 깨달았어요. 그럼 감동받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감만 받은 겁니다. 우리는 회하는데 걔는 안 해요. 감은 하는데 동은 안 해요. 그게 우리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회개는 17절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이것과 더해져서 아예 몸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향해서 간 것, 이것이 회개예요. 여기에서 회개가 완성되었다고요. 주님은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회개는 회만 하는 게 아니라 개까지 해야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감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개하고 동까지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0절을 보시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20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늙었고요. 아들은 젊어요. 그러면 둘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잖아요.
둘이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누가 누구를 먼저 알아봐야 정상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봐야 정상이죠. 물론 아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봐서 눈이 나빠졌는지.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늙으셔서 원시라서 그렇다. 가까운 건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것만 잘 보여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아버지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습이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흰머리나 조금 더 많이 생겼거나 주름이 조금 한두 줄 늘었을 뿐이지 모습이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지금 노숙자예요. 돼지를 키우면서도 돼지가 먹는 음식까지도 얻어먹지 못하는 노숙자예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몰골이 변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겨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측은히 여겨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둘째 아들을 그렇게 찾고 싶으셨지만, 양을 찾듯이, 잃어버린 동전 찾듯이 그렇게 찾고 싶으셨지만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밖에 없으세요. 여러분의 영혼도 그렇게 찾고 싶으셨고 그렇게 애타게 나가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고 싶으셨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오시기를 애타게 기다리셨다고요. 그리고 드디어 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여러분을 안아주셨습니까? 얼마나 뜨겁게 여러분을 안아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너무나 기쁘게 안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에게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23절에 보면 살찐 송아지 가져다가 먹고 즐기자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겁니다. 가락지를 껴주고 뭐 좋은 옷을 입힌 것도 중요한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소가 귀하지만 송아지는 더 귀합니다. 재산 정말 귀하고 아끼는 것까지 팔아가며 그거 잡아가며 자녀를 위해 잔치했다라는 거예요. 정성껏 잔치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기쁨, 이 정도로 기쁘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잃었던 둘째 아들 다시 찾은 기쁨이 이 정도로 기쁘고 이 기쁨을 나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것이죠. 소 한 마리 잡으면 최소한 100명은 함께 먹는데요. 그래야지 소 한 마리 먹을 수 있대요.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오늘 15장 전체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가, 이거 알아야 되고요. 여기까지만 알면 절반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만 설교 듣고 드라크마 이것만 설교 들으면 예수님의 의도의 절반만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죄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느끼는 기쁨을 너희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까지 알아야 합니다. 잃었던 거 찾으면 기쁨이 있죠. 그런데 그런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잔치 벌어서 함께 즐거워하자, 이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어서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 영혼 전도해서 하나님의 전에 오게 하는 것,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기뻐하시지만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게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이 함께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 너희도 가져라, 이거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돌아온 것을 보면서,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비유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여기에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이 있음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탄식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인이 돌아와서 탄식한 게 아니죠. 죄인이 안 돌아왔기 때문에 탄식한 게 아닙니다. 죄인이 돌아왔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탄식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최은호 성도님하고 우리 박선호 성도님 등록하셨는데 여러분 기쁘십니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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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십니까? 100
별로 반응들이 없어요? 여러분 기쁘시죠? 아까 우리 박수도 치고 그러시는데 기쁨만 있냐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오니까 주님이 너무나 좋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먹으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기뻐하지 못해요. 분석하고 비판하고 평가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로 기쁘세요? 별 감흥이 없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뭐 왔나 보지 뭐. 여러분 큰아들이 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 없어요. 28절에 보시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여러분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쁨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저 세상에서 오늘 주일날 놀러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탕자가 돌아왔는데 집 안에 있는 마다들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 아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찾을 수 있지만 핵심은 자기가 그동안 아버지 집안에서 효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를 섬긴 것이 기쁨으로 한 게 아니라 짐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일거리로 한 거예요. 큰 아들이 그동안 아버지를 섬긴 것은 맞는데 아들의 기쁨으로의 섬김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처럼 헌신하는 거예요. 종처럼 마지못해 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요,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종살이 같을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종살이처럼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니까요. 새신자고 돌아와서 교회가 환영하고 기뻐하는데 여러분 안 기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 많습니다. 교회 밖에만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참된 신앙이 뭔지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이 교회 안에도 많다고요. 오늘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바깥에 나가서 잃어버린 아들도 있지만 집안에 멀쩡히 있으면서도 잃어버린 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떠난 적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가 큰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에요. 근데 큰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집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점점 미워지는 아들. 집을 뛰쳐나간 둘째 아들도 탕자지만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도 탕자입니다. 세리와 죄인들만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탕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방탕한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했다면 첫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불평과 원망과 투덜대는 신앙생활에서 돌이키는 것이 첫째 아들에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첫째 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니죠. 네, 여러분들이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밖에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도 많지만 첫째 아들과 같은 탕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둘 다 나간 자식이에요.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는 걸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처럼 방황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요. 한 영혼 돌아왔을 때 한 영혼 구원하고 한 영혼 교회로 이끄는 것만 중요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한 영혼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주님 마음 느끼면서 그것 보고 기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환영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